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제 앞에 그가 이랬는데 이 그가 누굴까요? 그가 누굴까? 1. 사도 바울, 2. 베드로, 3. 예수님. 몇 번? 4번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예수께서 자기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이런 직분을 주셨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런저런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뭐냐 할 때 우리가 이런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교회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마치 세상에서 무슨 감투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내 삶의 은혜와 은총을 마치 내가 열심히 살고 잘 살아서 또 내가 잘났어, 내가 누리게 되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일은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재를 다 드렸어요. 이제 처음부터 배웠던 거 다 일부러 뒤에 것만 복사할까 용지도 아까운데 하다가 이것도 뒤에 이제 복사해서 나오면 우리 교인들이 또 가져가니까 못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풀 교재를 오늘 다 실었어요. 여러분 이거 교회는 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제 매일 책을 딱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가 딱딱딱 이렇게 보관을 해놔요. 한 페이지씩 이렇게 한 권씩. 자, 교회를 이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데 나 개인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회중적 성격을 띠고 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직원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신실하게 거행되어져야 되고 그 안에 교회가 건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내 혼자 개인적 이런 모임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루어지려면 그런 공식적인 어떤 도구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1항과 2항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보이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죠. 불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는데 뒤에 누가 왕 같은 사람 좀 나가 보세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의 구분을 좀 잘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거 되게 헷갈리기 쉽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2시간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도 자꾸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짧게만 정리 좀 합시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큰 이런 하나님의 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죠? 우리 과거의 구약의 교회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이미 오래전이니까. 또 앞으로 미래에 올 우리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 포함해서, 근데 현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보이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개교회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교회들을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하나님의 한 교회 속에 보이지 않는 면도 있고 보이는 면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체험적으로 느끼는 이런 교회도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닌 이제 나중에 이제 가시적
교회라는 게 대체 무슨 내용일까 했을 때, 그 가시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인다고 할 때는 그걸 교회 순수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거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앞으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교회로 부름받아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도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정확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를 잘 못하고 기초를 놓쳐버리면요, 알바 가도 이상하고요, 직장을 갈 수도 없고요, 대학은 더 못 들어가고요, 학생도 아니고요, 검정고시를 치자니까 또 애매하고요, 엄청 아이들이 혼란이 와요, 정체성이.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가서 내가 학생인 걸 알고 내가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면 또 거기서 또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이런 이제 말하자면 기본적인 길을 딱 아는 아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 막 놀러 다니고 뭐 이것저것 막 또 자기 또 노래 잘한다 그래갖고 어디 연기학원 다녔다가 노래학원 다녔다가 막 온통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이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세월을 허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저것 경험해 본다는 차원에서는 좋을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길을 다 보여주셨거든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교회 와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하고 여기 앉아 있으면 내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길 보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신 페이지 8페이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9페이지 아마 위에 그 중간쯤까지 했을 거예요. 2항까지. 자, 오늘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쯤에 교회 목적, 교회를 세우는 수단. 자, 교회는 두 가지 일을 이루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 다 모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그 일, 그래서 교회 앞에 뭐가 있어요? 전도라고 하는 이런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직장에 보내시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거기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생계를 위하여 주어지는 손님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을 주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주시는 분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택시 운전하신 장로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많은 손님들을 만나고, 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 상담을 하는 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사실 오늘 기사님 만났는데 아버님 같아서, 또 좀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 같아서 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장로님들은 너무나 쾌재를 부르죠. 야, 오늘 내가 제대로 손님 만났구나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사실 제가 장로인데 하나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나가보시라고, 너무너무 사실 좋다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가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만나는 모든 내 영업의 일을 하는 부대끼는 사람들, 또 그런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느 날 하나님이, 물론 이제 거기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강하게 이 사람 전도를 좀 해야 돼,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탁 하는 마음 주시거든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성령이 감화하고 말씀으로 그를 되돌리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때 그거를 지금 내가 뭔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 열심히 계약 똑바로 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할 게 아닌데 지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선순위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앞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게을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소홀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런 강력한 마음을 주실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영혼을 지금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들 속에 그 사람을 교회로 불러내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그럼 교회로만 불러내면은 다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안심시키기 위하여 어쨌든 부인을 데리고 교회 앞마당까지도 차를 태워주고 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많다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일면에 보면 제가 좀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정말 이 우리가 교회론을 가만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교회론은 구원론하고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 거지, 교회에 뭐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오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등록해놨으니까 구원받았을 거다? 이건 조금 제 마음에 허락이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론을 공부한 이상은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나 10년 전에 교회 등록해서 내 마음은 여전히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이 신적 감각이라는 걸 줘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내가 벌을 받았을 때 퍼뜩 느끼는 생각이, 재수 없다, 내 왜 이렇게 재수 안 붙었네, 이게 아니고, 교회 안 나가서 벌 받았나? 내 하나님 안 섬겨서 내가 방학했더니 하나님 나 벌 주신, 이런 감각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확률이 많은데, 사실은 이것도요, 세월이 많이 지나면 아무리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아도 그 죄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게 무뎌지는, 그런 무뎌진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신적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을 계속 주는데도 아무런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와갖고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주일날 예배만 턱 나와갖고 앉아있지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그 감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교회로 부른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일, 모으는 일과 잘하는 일이 반드시 그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 교회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세 가지를 줬어요. 하나는 직분을 준 거예요. 오늘 그가, 어떤 사람은 뭐로, 어떤 사람은 직분을 준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규례를 주는 거예요. 규례 안에 직분도 물론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뭘 주시냐면 성례,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뭐예요? 성찬에 참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늘에 계시고. 그러니까 성찬 시간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그 시간에 비록 나는 육체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지만, 그 우편에 있다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얘기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지만 내가 그 성찬을 뗄 때, 내가 약속한 성찬을 뗄 때 내가 내 영으로 너희들과 함께, 교회와 함께 있어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받아먹으라, 이건 내 몸이다. 이걸 받아먹으라, 이건 내 피 언약의 피니라. 이제 이걸 너무 잘못해서 캐톨릭은 진짜 예수님 피가 되고 막 화학적으로 예수님 막 살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진짜 성령의 영적 임재설로 성령이 실질적으로 그 성찬을 뗄 때 내가 네 몸과 너의 언약의 피로 변하여 너 속에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임재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준비할 때 우리가 너무너무 귀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뗄 때도 정말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사랑을 하면은 뒤에 답이 있어요.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그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진리예요. 사랑을 하면 왜 예뻐지냐면, 사랑을 하면은 막 엔돌핀이 생기고 도파민이 생기고, 사랑을 하면요 막 얼굴도 붉으스름해지고요. 여자들은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제가 청년들 이렇게 십몇 년 동안 제가 청년부 했잖아요. 어느 날 여자 우리 청년 자매 아이가 자꾸 이뻐져. 하나도 화장을 하고 혈색도 달라. 이러면 저놈 연애하는구나. 딱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었어. 사랑을 하면요,
남자들은 사랑을 하면요, 제일 당당해서요. 당당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그렇게 경험하면 신앙생활에 뭔지 모르는 든든함 같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핥히고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무리 우리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죽음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모든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든든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일상의 삶에서도 내 삶에 지금 복잡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 일 속에 뭔가 지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거야.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대체 뭘 주시려고 그러지? 기대된다.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모으고 그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자라기 위하여 뭘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직분은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저도 살렘교회 선물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살렘교회 선물이고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다 일꾼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우리 교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뭘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서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규례죠. 자, 말씀인데요. 이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것. 이제 이것도 뒤에 조금 더 가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어지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또 알려주는데요. 만약에 목사가 맨날 설교 시간에 뭐 쓸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여러분을 막 웃기려고 그러고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막 복음의 본질을 뭔지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웃겼다, 오늘 여러분은 목사가 웃겨야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심령에 말씀을 들으면서 망치로 땅 때림을 받아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위로도 있고 은혜로움도 느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못함이 이렇게 가슴 아프구나.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제가 기도 참 귀한 기도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너무 빠져서 그죠? 영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되고 너무 모든 게 만사형통한 것은요 그렇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고난과 아픔과 죽음을 통하여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닥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너무 성장하고 안 되는 일이 없고 손대는 일마다 잘 되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겨를이 없어요. 물론 감사는 하겠지. 또 말은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간절함보다요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루아침에 눕혀버릴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쌓은 거예요 그냥 훅 불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불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저는 몸 아픈 걸 통해서 너무너무 많이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하나님 허리 딱 때리면요 일주일간 아무 꼼짝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서 그냥 소변 받아내야 되고 힘이 없으면 못 일어나는데요. 한 5, 6일 지나고 나면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 모든 의욕이 다 꺾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실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에게 교역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함께 시간들을 주고 그걸 위하여 돕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함께 해 나가야 될 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고 함께 나와서 같이 이 안에서 살아나야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하고 보고 깨닫고 이렇게 또 깨달은 말씀 큐티 나누고 이거 하고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말씀은요 결이 틀립니다. 결이. 목사님 잘난 체 그게 결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수단으로 신실한 말씀 선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 우리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잘 되긴 뭘 잘 돼요. 잘 돼.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 잘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바른 말씀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그들의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규례들, 성례들인데요. 하나는 신실한 성례가 있어야 되죠. 너무 성찬을, 아까 제가 성찬 너무 귀한 거, 세례 너무 귀한 일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네 분이 신부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많이 아이들에게 묻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까다롭게 물을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세례 받는 아이들, 우리 전사님한테도 이야기해서 아이들 교육 미리 시키라 그랬어요. 그냥 세례 문답 얼렁설렁 그냥 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예수만 믿겠다 그러면, 그것만 확실하면 세례를 주고 이랬는데,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세례 문답할 때도 장로님들이 집에서, 장로님들도 먼저 공부해 오시고, 장로님들도 자꾸 잊어버리시잖아요, 그죠? 한 주 전에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해 오시고, 정말 이들에게 내가 뭘 물어서 이들로 하여금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이게 이제 교회가 다 해야 될 일이거든.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하는 일의 근본 동의는, 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테라그라프 단락에 이 교회를 움직이는 근본 동의는 위의 직분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효력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령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 직분들을 효과 있게 사용하도록 만들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과 사도들이 자신의 말씀을 개인이나 개체 교회에게 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가르치신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만 향해서 한 얘기라면, 물론 그 시대는 그 교회를 향해서 했지만, 그렇다면 예루살렘, 에베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무슨 이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건 그때 예루살렘 교회만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시대에 그 교회 준 것이지만, 그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엉터리 그 당시 사고를 많이 쳤던 교회를 할지라도, 지금 우리 살렘 교회와 그 교회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속에서 보편적 교회라 그러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가르침은 지금 2000년 시대를 넘어와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성경 지금 우리 뭘 잘하면 되지 우리끼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면,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의 역사를 모르면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상관이 있기 때문에 세례나 직분 같은 것들이 개인이나 개체교회에 주어진 것이라면은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로 받아야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박종만 장로님이 정말 긴급 이런 일이 있어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시게 됐어요. 부산으로 이사를 가서 부산시 사하구 계정동에 있는 계정중앙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한 1년 또 1년은 그렇고 한 5년이나 10년 동안. 안 그러면 거기 살러 갈 수도 있겠죠. 갔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 서울의 합신측의 살렘교회. 그러시냐고. 자, 그런데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럼 당신은 우리 교회 새로 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럼 장로님 우리 교회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아시기까지 3년의 시간을 주어서 교회를 다 이렇게 파악하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분이 서울의 어떤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받아도 되겠습니까? 하고 성도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참 좋은 분 오셨는데 우리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투표해서 2분의 1이 나오면은 그 교회에 취임을 하는 거예요. 다시 안수 주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 한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자,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순복음교회 다닐 때 옛날에 물세례 받았는데 목사님한테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제가 노 그랬어요. 제가 안 돼요. 그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 세례 준 거기 때문에 그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세례는 주는 자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효력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는 세례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한 교회라는 거 보면 이제 교회의 1장, 2장, 3장에서 다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편적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자꾸 교회가 분파주의가 돼요. 자, 이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약 교회와는 달리 새로 설립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주님의 명령과 약속도 세상 끝날까지 분리되지 않아요. 주님은 육체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그 백성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이제 요 문제에 조금 더 들어가서 교회의 순결척도. 자, 보편적 교회는 이거 사항을 읽어야 되는데 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그 앞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그 2페이지. 자, 교회 순결척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효숙 권사님 마이크 잡았으니까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자, 사항 시작. 교회의 순결척도. 이 보편적 교회의 가시성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같이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했다. 그것은 보편적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교회에서 1. 복음의 교리가 잘 가르쳐지고 잘 받아들여지는가. 2. 하나님을 중심한 성례나 규례나 예배의 시행이 순수한가 덜 순수한가에 따라서 참된 보편적 교회에 대한 식별 정도가 결정된다. 예, 이걸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체인 개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시성, 그 순수성이 잘 보일 때가 있고 교회 그것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순수성의 순결척도는 첫 번째 교리가 바르며 잘 가르치고 있는가. 이걸 제가 많이 실수한 것 같아요. 너무 저는 교회 부흥만 하면 되지, 뭐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는 게 뭐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 참 내가 참 옛날에 내가 무식했구나.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역사 속에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리가 바르며 잘 가르쳐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들, 이건 직분과 성례까지 다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규례들이 순수하게 시행되는가.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자기 역할들 잘 감당하고 효력 있게 하는가.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예배가 순수하게 시행되는가에 달려있다. 이게 교회의 순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시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 이 세 가지를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고 자꾸 잃어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 이게 엉터리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의 참된 표준은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만 가톨릭 교회가 전체 교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게도 이 가톨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보편적 이런 말이거든요. 이 가톨릭에서 먼저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내용을 자기네들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먼저 사용을 해버려 놓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다 타락을 해버려 놓으니까 이제 개혁자들이 이걸 좀 제대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가 뭐냐? 자, 그 당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전제 아래 현실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로만 가톨릭뿐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이제는 막 개혁돼 가지고 여러 교회들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참된 교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와 똑같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개신교 안에도 교회 표지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루터파는 처음부터 순수한 복음적 설교와 성례만 바른 교회의 표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수한 복음적 설교와 성례. 그러니까 아직 루터 교회는 로만 가톨릭 교회의 그늘을 많이 못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 교회를 없이 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좀 로만 가톨릭 교회를 좀 개혁하려고 했는데 성례만 가톨릭 교회가 그걸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면서 복음적 설교와 성례만이 바른 시행이다. 성례의 바른 시행만을 교회 표지로 삼았어요. 그런데 개혁파는 거기 위에 교회의 바른 권징도 포함해서 교회 표지로 삼아야 된다. 천국 열쇠 좋지 않느냐. 그게 바로 교회의 권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분파들,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자신들의 교회 외에 이 모든 그룹들을 이단과 거짓교회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죠? 이 당시에는 처절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개혁을 해놔서 개혁교회들이 막 이제 개신교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더 개혁하려고 분파해서 나간 막 분파주의자들도 생기고 이정도 선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도주의도 생기고 아직은 로만 가톨릭하고 좀 비스무리한 그런 미지근한 그런 개혁교회들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개혁자들이 야, 이거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그룹들, 확실한 이단들은 그 당시 이런 거였어요. 삼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다 했어요. 자,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런 교리적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떤 교회들을 이 거짓교회로 구분해 낸다는 게, 그리고 이 보세요. 여기는 참교회고 여기는 거짓교회다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말이 엄청 무섭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단,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교만 참된 교회고 감리교, 성결교, 무슨 교 다 거짓교회야 이렇게 하기면 이건 그죠? 이건 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안에 이건 여러분 거짓교회를 다니면 돼요, 안 돼요? 거짓교회는 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너무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엄밀한 개혁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을 서슴없이 써요. 거짓교회라는 이야기를. 그런데 개혁자들은 이것까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개혁자들이 이런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내고 교인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면서 얼마나 교회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참교회와 거짓교회의 구분이 아니라 더 가시적인 교회와 덜 가시적인 교회, 즉 교회의 순수성으로 순수성이 더 잘 보이는 교회와 순수성이 덜 잘 보이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이들은 고백서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 밭에다가 싹을 다 심어놨는데 싹들이 막 자라니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또 뿌렸어요. 그래서 이게 같이 자라니까 종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 가라지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죠? 냅둬라. 혹시라도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다칠 수도 있지 않냐. 마지막 때가 되면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때 내가 다 가려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농담도 있어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 이런 내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이 교회, 그 당시 교회가 로만 가톨릭, 이단들, 여러 개혁교회들이 막 분파주의 이런 교회들 속에서 참교회를 지켜나가는 개혁자들의 이 몸부림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그죠? 얼마나 그 연약한 성도들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이었는지를 저는 이 웨스 신앙 고백서 저는 이제 이거 세 번째 보는데요. 보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애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그 고민들을 갖고 이 글을 썼구나. 뭐 그냥 쓴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 가시적인 교회와 덜 가시적인 교회의 그 가시성은 뭐로 정하는가? 이건 교회의 순수성으로 전하는데 신자들은 이 순수성으로 교회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같고 뭐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하지 말고, 예? 목사 뭐 키가 작네, 뭐 키가 크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네, 적게 나가네, 목사가 좋은 차 타네, 적게, 이런 걸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 정치 보세요. 맨날
아니, 무슨 하라는 놈의 정치는 안 하고 맨날 그냥 그만할래요. 자, 교회의 가시성을 판단할 때 신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준이에요. 이게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교회를 뭐로 판단하면 교회 규모, 외형, 목회자의 유명세. 그래서 목사를 청빙할 때도 꼭 외국 유학파, 적어도 우리 교회는 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이 목회하셔야 돼. 우린 대대로 다 담임 목사가 외국 유학파였어.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찬양대 수준, 그 교회의 모임 분위기, 가족 같냐 뭐 이런 거, 아이들을 얼마나 잘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교회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가시성을 결정하는 기준이 교리와 규례 그리고 예배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요, 이 중세 시대의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교육 수준이, 우리는 좀 많이 평등해요. 이 시대에 이런 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은 수준이요, 칼빈이 28의 기독교 강요를 썼다니까요. 칼빈은 그냥 16세기에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순수성을 어떻게 볼 것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살렘교회 교인들은 이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 그러면 이 순수성이 어떤 거냐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교회에 복음이 전파되지만 거짓 복음이 섞여서 전파되지 않도록 복음의 세속화를 막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 직분이 마치 세상의 관직과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이제 저한테 관한 건데, 설교를 제가 할 때 우리 성도들의 내가 좀 설교를 히트를 쳐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좀 막 까무러치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이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이걸 이제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까지도 설교를 고민을 해요. 정말 내가 전하는 오늘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분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죠. 그다음 우리가 교회 직분을 얻게 되면 이게 세상의 벼슬이나 관직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아직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요직을 맡을수록 성도들을 섬기라고 준 직이에요. 겸손하게 뭘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자기도 하나도 모르면서. 정말 겸손하게 더 많이 내가 앞장서서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그를 잘 내가 갖고 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 이만큼 해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어렵구나. 옛날에 내가 목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제가 그게 철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등골이 오싹오싹해요. 정말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정말 내가 참 앞으로 남은 공부도 얼마나 더 많은지 쉴 틈이 없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성경이 새롭게 보인다 그래서 저 양반이 노망이 들었나, 뭐 은퇴하고 나면 이제 쉬어야지. 그래서 새로 부임한 목사한테 자꾸 설교 시간 달라고 자꾸 쪼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비로소 바쁨과 그런 속에서 노임이 나니까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나이를 제가 먹어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익입니다. 자, 예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잘 연출된 공연과 다를 바가 없게 돼요. 이런 우리 어디 좀 세련된 교회 가면 막 예배 소리가 빠바바 하면서 그죠? 막 커튼이 쫙 열리고 막 담임 목사님이 공중에서 막 탁 내려오면서 그 옆에 막 그 있잖아, 막
연기 막 사이드에 연기 막 올라오고 비눗방울 막 올라오면서 만민중앙교회 가면 그래요. 안 보셨어요? TV에서 엄청 많이 해줬는데 그 목사 그렇게 하고 지금 재판받다 죽었는데 그 쌍둥이 딸이 또 담임 목사 취임해갖고요 그 이어가요. 근데 그 미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못 태어나와요. 강력하게 마귀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보면서 누가 봐도 이성을 갖고 보면 이런 사입이 이렇게 할 건데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런 분 아니라 일반적 우리 교회들 가운데도요 이렇게 연출하고 공연처럼 이렇게 막 예배를 막 이런 데도 있어요. 그 예배의 순수성을 안 잃어버리려고 애써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정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이 여러분 600장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저희 찬양을 왜 자꾸 부르는지 여러분들은 그 찬양 1절부터 3절까지 부르면서 야, 이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통일성, 교회의 거룩성이 다 어쩌면 찬송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나? 저는 막 완전히 그냥 넘어가겠더라고요. 600전 찬송 가사 보면요 바로 그냥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예요. 25장. 우리의 수준이 이렇게 됐어야 돼요. 이렇게. 맨날 우리 그냥 예수 믿어도 뭐 별 감흥도 없고 진주를 갖고 있는데도 그냥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받는데도 아무 기쁨도 없고 그 팔아서 저거 살 생각도 안 하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기호를 쫓아 자신들도 모른 채 이런 세속화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가 신자들은 이런 현실적 상황 속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속하여 신앙생활을 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여기에 교회의 가시적인 순수성을 얼마나 그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맨날 뭐 블루블루하고 뭐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맨날 뭐 사람 잡아뜨리고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순수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정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냥 그런 데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막 자빠지고 넘어지면 지금 여러분 인터넷 보시는지 유튜브 보시는지 무슨 막 박혁 전도자인가 신학도 안 한 어디 사이비 세상 사이비 이런 어떤 그 이상한 사람 밑에서 교육 좀 받고 맨날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뭐 이래가고 걔가 가는 건 나이가 한 30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그 친구 가는 데는요 몇만 명씩 몰려다닌대요.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친구 유심히 봤어요. 말씀이 없어요. 자라게 하는 말씀이. 근데 사람들은 그런 데 끌려요. 그게 뭐 사이비도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겠죠. 나중에 다 아마 밝혀질 겁니다. 자, 5항입니다. 교회 타락성.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지상교회는 언제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타락성 가능성이 혼합과 오류의 가능성이에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혼합과 오류가 너무 많이 타락해갖고 사단의 회가 되어버린 그런 교회도 있어요. 주님이 계시록 2장 8절에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이 칭찬만 듣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9절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유대인도 옛날에는 교회였잖아요. 구약교회.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의 회당이라. 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름은 내 교회처럼 내 백성처럼 하지만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순수성을 해치는 오류는 그 자체가 나쁘지만 혼합은 그 자체로 뭐 나쁘다 안 나쁘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자,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하는데 예화를 들었어요. 너무나 재미있는 예화를 들었어. 근데 여러분이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 생각하면 예화만 생각나는 거야. 그럼 이건 혼합이에요. 저는 그날 여러분들을 막 웃기고 울리고 막 해서 저는 내가 설교 오늘 잘한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안 돼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고.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오류는 자체가 나쁘고 혼합도 복음의 순수성을 손상시킬 수 있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식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말금을 금리빨로 바꾸면요, 복음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금리빨 바꾼 것만 갖고 이러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또 어느 날 돌아온대요. 다시 돌아오기 전에 빨리 팔아야지. 딴 거로 바꿨게요. 교회의 순수성 교리는 신자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이 속한 교회가 하늘나라의 가장 순수한 교회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지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또한 교회가 우리 교회는 정말 순수해라고 확신하더라도 그 교회의 오류나 혼합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목회자도 항상 그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조심을 하죠. 따라서 참 교회에 속한 신자들은 다른 교회를 향하여 너무 쉽게 그 거짓 교회야 라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오히려 자신의 교회를 늘 성찰하면서 자기 교회의 혼합과 오류를 제거하는 일에 끊임없이 정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남도라도 볼 틈이 없는 거예요. 누군 이랬네 저랬네 할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 돌아보기도 바쁜 거예요.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실제로는 사단의 회당으로 바뀐 교회들이 있어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교리나 규례, 예배의 순수성을 잃은 교회라고 판단이 들면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그 교회에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교회를 나오는 그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런 경우는 그 즉시 그 교회를 떠나 보다 순수한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그런 곳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영혼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영혼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경우가 생깁니다. 자,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이런 타락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목사님들 중에 또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교회 다 썩었다. 부패했다. 교회가 이건 생각도 위험해요. 지상의 모든 교회가 심하게 부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배하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아직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비록 덜 순수하게 보이더라도 그런 교회는 항상 존재할 것이고 우리 신자들은 그 교회에 속하여 함께 예배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이에요. 이 고백서를 쓰시면 얼마나 고민한지 알겠죠. 이 당시 신교와 구교가 싸우고 있는 중에 있었거든요. 참교회 아니교회 서로가 서로.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자, 마지막 6항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제 다 왔어요. 성경의 명시적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이 명제를 부인하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우리가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명시해놨는데 이 확실한 명제가 흐려지면 그 자리에는 다른 것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황제가 교회의 머리가 되고 목사, 교황, 유력한 성도들이 그 교회의 머리가 돼서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로마 교회라 표현한 건 로만 가톨릭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천주교죠. 로마 교회는 교묘하게 복음의 진리에 오류와 혼합을 가미했습니다. 로마 교회 역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믿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교회의 머리를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황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는 가시적 머리다. 참 이게 애매하죠, 그죠? 참. 종교개혁 직후 그러니까 고백서가 1640년에서 1647년도까지 작성됐는데 그 작성이 되기 100년 전에 헨리 8세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이 자기 요구를 이혼하려고 하니까 이혼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잉글랜드 국왕이었는데요. 완전히 그냥 그 교회 자기 그 잉글랜드 그 이제 종교 전체를, 그때는 뭐 종교 자체가 나라의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교회 자체를 그냥 통째로 로만 가톨릭 교회로부터 탈퇴했어요. 그리고 로만 교회의 오류에 이 사람들도 빠져서 이제는 교황이 교회 머리가 아니고 내가 교회 수장이다, 머리다, 수장령을 내렸어요. 잉글랜드 교회가 1534년에. 물론 그것은 보편적인 전체적인 교회가 아닌 잉글랜드 국교회에 제한된 것이었겠지만, 이 호칭도 사람들이 이제 깨어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 어떻게 왕이 교회에 그래도 머리가 될 수 있냐, 이건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그랬고 나중에 이제 최고 통치자로 바뀌긴 했어요. 자, 이런 시대적 역사적 배경 속에 고백서는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역사에서는 교황이 보편적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했고, 잉글랜드 국왕이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했듯 오늘날도 적지 않은 교회에서 목사나 감리교 같은 감독이나 또 어떤 교회의 유력한 자가 뭐 장로님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교회 뭐 개척 공신이 1등 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아주 그 교회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자주지하는 어떤 뭐 권사님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여튼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자신이 머리라고 이야기하고 드러내놓고 그 자리에 앉은 이단들도 있지만, 드러내놓지 않고 교회와 공동체를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실천적 의미에서 새끼교황들이 많다는 것도 작금의 현실이에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가끔 한 목사님이 너무 막 이렇게 막 독불장군식 이렇게 하면 새끼교황이야? 이렇게 농담식으로 막 그런 이제 조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백스는 이 교황을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과연 적그리스도일까? 종교개혁 이후 이 문제는 계속 개혁교회 안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미 합중국 장로교 고백서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 문건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어요. 제가 삭제한 조항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혼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마지막 교황에 대한, 우리 6항에 보면 그는 적그리스도시요 죄악의 사람이요 저주의 아들이요 곧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을 반대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면서 요 부분 삭제해 버렸어요. 자, 이 문제는 교황 제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성경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과연 교황일까 하는 또 다른 문제로 그 미국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본 거예요. 저는 안 뺐으면 좋겠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 이건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이해해야 되죠, 그죠?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로마 교황이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돼 있었으니까 그 유단이죠. 그런 이제 지금 로마 교황이 보편적 교회의 머리 행세 못 하잖아요. 어디 자기가 개신교에 간섭이나 할 수 있어요?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개신교의 교회관을 제가 마지막 싣고 끝났습니다. 교회를 제도나 기관이 아닌 영적 성도들의 모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절대로 무시하지는, 영적인 모임이라고 해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바울도 전 세계에 흩어진 보편적 교회, 예배소, 빌립보, 또 골로새, 다 이런 교회들을 역시 성도라고 불렀어요. 똑같이. 반면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성직자 그룹과 가르침을 받는 교회, 평신도 그룹으로 구분하기를 선호했어요. 이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를 더 강조했고,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조금 도외시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관이 허물어진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에 대해서 우리 3시간에 걸쳐서 배웠는데,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조직적으로 딱 갖추어져 있는 교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딱 장착이 돼 있어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교회, 순수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에 앞장서는 목사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